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킵시다. 사순절을 지킵시다. 자, 오늘 이제 방송으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크게 옆에 누가 계시든 안 계시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킵시다. 예, 제가 사순절을 지키자 이렇게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니까 사순절 이제 시기가 되었는데 저절로 우리가 사순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도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순절을 지키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사순절을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에 이제 탄속 음식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예. 탄속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쭤봐요. 탄속 음식이 뭡니까? 탄속 음식이 여러분이 탄소라고 하는 거는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배출되는 이 탄소 가스가 지구의 그러한 그 온난화, 지구를 뜨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막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자.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러는 그 일들을 중단하는 금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사순절 기간엔 금식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일들을 줄이면 탄소 배출이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 금식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탄소 금식을 줄일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소 금식입니다. 여러분이 탄소 금식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만드신 창조 세계 질서를 보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대전 극동방송에서 이 탄소 금식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을 받고 제가 한 12, 3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그 PD가 저한테 물어보아요. 교인들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구 환경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왜 신앙적인 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지금 의아해하는 그런 그 분들도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기다립니까? 바로 탄식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유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내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와 같은 피조 세계가 되고 말았잖아요. 인간의 그런 그 경제 활동, 자기 탐욕에 따른 이와 같은 경제 활동에 따라 가지고 지금 피조 세계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가 되면은 자발적인 우리가 고통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이제 나누고 베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탄소 금식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편함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불편함 이게 바로 탄속 음식인데, 이 불편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의 그런 그 탄속 음식, 이 표를 오늘 좀 다 나누어 드렸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금식해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잘 보고 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아침 6시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오늘의 탄속 음식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자고 하는 그런 그 카드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되면은 그걸 잘 보시고 이 탄속 음식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순절을 지킵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회력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전부터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회력에 대해서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력이 뭐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력에 대해서 낯설다,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보면은 장로교회나 다른 그런 교파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고신측이나 혹은 합동측이나 혹은 침례교회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교회력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고신측 같은 경우에는 그 절기, 제가 한번 장로교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절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절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성탄절하고 부활절 이후에는 절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절기 그랬더니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것들이 교회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그런 교회에서 지키는 그런 기념 주일이지 교회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구속의 그러한 사역을 담은 그분의 생애를 1년 단위의 그러한 교회 절기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1년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이와 같은 그러한 매년 순환이 되는 이 절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오해 가운데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이 교회 절기는 가톨릭의 유산이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는 개신교회인데 왜 가톨릭처럼 교회 절기를 지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교회 절기는 언제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서기 1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교회가 공인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그런 국교로 공인된 게 서기 313년입니다. 그 4세기예요, 4세기. 그러니까 1세기에서부터 4세기 때까지 초대교회 때에 형성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 절기입니다. 처음에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절기가 완성이 된 거는요, 서기 325년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교회 절기가 완전히 이렇게 오늘날의 절기의 그런 틀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는 절기를 부활절을 중심으로서 이 절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언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언제 드렸어요? 언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언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주일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왜 주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모인 그 매주일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드린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요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날을 왜 주일이라고 그랬느냐면은 매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주일을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리틀 이스터라고 불렀어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기초는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이 절기의 기초입니다. 주일서부터 이제 그 절기가 생겨나게 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매 주일마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모였던 그 예배가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매주일 모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중심에다가 모시고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주일 이렇게 작은 부활절로 모이다가 연중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기가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뭐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그 부활을 크게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날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예수님이 1년에 한 번 부활하신 그 주간,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절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빅 이스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큰 부활절. 이게 바로 절기의 시작이에요. 절기의 시작. 여러분, 절기의 시작,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오늘날은 성탄절을 더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이제 현대교회가 그 교회의 그런 그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지, 여러분, 절기의 시작은 부활이에요. 부활절. 그 부활절이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부활절이 처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그 고난 우리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1세기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고난을 참여하는 그러한 그 시기를 얼마를 가졌느냐면 40시간을 가졌어요. 40시간. 이 40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렀던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하고 똑같은 40시간의 그러한 그 준비 기간을 가졌지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서기 325년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 40시간이 이제 완전히 중간에는 이제 30일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 광야 40일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키면서 이제 그 사순절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순절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주연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면서 오늘날 그러한 교회 절기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순절기를 어떻게 처음 그런 교회는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이 사순절기는 뭐하고 깊은 연관이 있느냐? 사순절기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예?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이 부활절기에는 항상 뭐를 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와 연관을 했어요.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거룩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기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세례를 받는 그런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에 맞추어 가지고서 자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40일 동안 신앙적으로 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는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세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말씀을 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 지금 띄울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5절. 다 피셨죠? 자막이 띄어질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자, 성경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가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아주 깊은 그런 그 의미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을 했습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완전한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했던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를 부활절 날 행하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부활절과 연관을 해가지고 사순절기를 보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순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40일 동안에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의 체험, 그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탄생하는 이와 같은 의식으로 세례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기가 바로 세례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갖는 그와 같은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교회 안의 환경이 막 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점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적어졌다. 점점 적어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성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 그래가지고 갓난 아기일 때 그 아기에게 뭐를 줘요? 유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유아 세례.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 세례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그런 그 성격이 변화하게 돼요. 처음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 때의 그러한 그 세례는요,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도 이게 남다른 그런 그 의미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세례를 준비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태어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식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그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기의 그런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개인적인 경건과 회개의 그러한 그 훈련을 하는 그러한 그 사순절로 이 사순절의 그러한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러한 그 순환을 받아들이는 부활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기간으로 이 사순절기의 그러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오늘날의 그러한 그 사순절기의 그러한 그 의미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형태로 다 이제 발전을 하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엄숙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참회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사순절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순절이 그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세례를 준비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기간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순환과 죽음과 그분의 그러한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시기로 다 바뀌어지면서 참회의 기간이 참회의 기간으로 변하게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토마스 탈리라고 하는 그런 게 신학자는 이런 글을 남겨 주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토마스 탈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의 역사는 세례를 위한 준비로서의 의미에서 성목요일에 교회 앞에 공식적인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공적인 참회의 의미로 그 강조점이 변화되어감을 볼 수가 있다. 유아 세례의 증가는 사순절의 주요 관심을 세례로부터 참회자의 화해로 바뀌게 하였다. 이런 그 글을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러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주목해야 될 그러한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성목요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참회자의 화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그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금요일을 우리가 무슨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금요일, 성금요일 그러잖아요. 목요일 날도 성목요일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성목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성목요일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으세요, 장로님도? 예, 성목요일. 여러분 왜 성목요일이라고 부를까?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잖아요. 수건을 딱 두르시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데 그날 예수님이 뭐를 주셔요? 뭐를 주셔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죠? 예, 사랑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뭘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뭐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을 해도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어요. 예, 그 말씀하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무슨 요일? 목요일. 그래서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목요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그 날이 목요일, 고난주간의 목요일, 그래서 성목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금요일은 왜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성목요일날 뭐를 했느냐 하면은 참회자의 화해가 있었어요. 예?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참회자의 그런 그 화해가 있는 날이 바로 성목요일 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목요일 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러한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날을 화해와 용서의 날로 지켰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받아줘야지, 여러분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러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교회의 큰 잘못을 범해 가지고 교회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권징, 뭐 징계, 뭐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원래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서 명백한 그런 과오나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권징하게 되어 있어요. 권징의 마지막이 뭡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사람,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동안의 그러한 잘못, 지난날의 잘못과 과오를, 죄를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화해의 날에 화해 의식을 거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순절기, 특별히 성목요일에 행하였던 이와 같은 중요한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참회자의 화해는 사순절 회개와 참회의 의미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교회에 안겨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면서 사순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절기로 이 사순절기라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순절은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돌이킴의 기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개의 기간으로 이 사순절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회개와 기도와 화해와 금식과 세례 갱신을 통한 신앙의 성장, 이게 바로 사순절기에 있었던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순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죽기 되게 힘들어요. 죽기 쉬워요? 죽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그러한 죽기 힘든 그러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살은 지 30년 하고도 지금 이제 31년 되었어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게 이제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면 그렇구나. 뭐 제 아내도 그렇겠지요. 제가 뭐 한마디 하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뭐 다 이제 알겠지요. 그런데도요. 예?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예?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 얘기 듣는 게. 예?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은 날은 아유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지만 혹시라도 정말 이 심적으로 막 컨디션이 다운이 돼 있어 가지고 나를 잘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겠죠. 예, 높아지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첫째, 내 감정과 내 기분이 그게 언짢은 거예요. 나의 자아가 싫은 거예요. 그게 제 아내가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예? 싫어. 그러니까 반응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예? 부인하래요. 여러분 다 부인하셨나요? 예? 여러분 다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는 오늘 굉장히 대답들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뭐 조금 힘이 뭐 이렇게 안 나요. 그렇지만은 지금 방송으로 다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다 아멘 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어렵지요.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죽어야만 살 수 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어야만 살 수 있다. 한 번 더 죽을까요? 죽어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죽어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게 사순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새기고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사순절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세례를 통해 가지고 주님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정체성, 그 정체성. 아유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다 잘 된대. 한때는 이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축복받은 증거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 시대에는 그게 또 필요했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느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았느냐? 이게 진짜 우리의 그러한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기의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순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신비를 누리면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의 깊은 영성인 거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걸로만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성은 절름발이에요. 진짜 영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절기, 이게 바로 사순절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할 것 죽고 주의 성령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나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사순절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